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 모든 땅에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를 말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흐름상 26장 이 본문은 삽입처럼 들어와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25장에서 27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삽입된 26장은 창세기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6장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과 복이 이삭에게도 전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때와 같이 흉년이 들어 이삭은 블레셋 그랄로 옮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지시하시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복입니까?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5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머물라고 하셨을까요? 비록 그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가나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 자체가 그들에게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또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 역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여러분 애굽으로 가지 않고 흉년을 피해 블레셋 그랄 땅에 피해 오래 거주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리브가가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내가 너무나 아리따워서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길 걱정을 하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그랄 왕 아비멜렉의 창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 추궁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아내 때문에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의 거짓말로 인하여 그 나라가 저주가 임할 것을 두려워하여 이삭을 심히 책망하고 누구도 리브가를 범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일은 아브라함도 2번이나 겪었던 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자손을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때에는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하여 남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여러분 그들의 작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멈출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 책망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도리어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한 거짓말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이미 거짓말의 들통남으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빚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만약 이삭과 같은 상황이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에 맞닥뜨리며 우리 역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치고 두려움 때문에 정직하기보다는 거짓말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던 분이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수와 실패, 두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여졌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시는 것은 그들이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들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망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심으로 그 문제를 바로잡고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것은
그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믿음과 종교적인 열심을 요구해서 획득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비멜렉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알게 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럼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근이 있다면 기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곡창지대의 애굽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합리적인 것 같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쉽습니다. 가장 빠른 해답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기근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든 실패하든 결국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함임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낸 자에게는 연단과 그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실패한 자에게는 후회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문장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다스려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로 삼아주셨음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과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